긴 명절 연휴를 우리가 보내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을 지나다가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벌어집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 딱딱한 이삭을 잘라 먹을 정도로 이 제자들이 무척 배가 고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고파도 군소리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착한 제자들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보았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들을 분명히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제자들을 배부르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지금 배가 고파도 불만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배가 고프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이 착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도 허기질 때가 많을 거예요. 배고픈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고픈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고픈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허기진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할 텐데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배고픈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창성중앙교회를 목회하면서요,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가요. 이 대리운전하는 목사도 있고요. 배달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또 동기 목사 중에는 이 밤에 야식을 만들어가지고 또 배달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 생계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목사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옛날에는요, 신학교가 항상 미달이었었습니다. 20명을 정원으로 하면은 10명도 안 올 때가 있었다 그래요. 그때는 이 신학과가 미달이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회의 길이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목사의 직업은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배가 고프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에요.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는요, 100명이 정원이었거든요. 그런데 800명이 왔습니다. 지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과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때는 목사가 되어도요,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지방의 교회들이 부목사나 전도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례비가 얼마 안 되니까 지방교회는요, 지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방교회조차도 가지 않는데 이 제자들처럼 배가 고파도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만큼 이 목사들이 힘들게 사는 세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목사들도 있지만 또 너무 부끄러운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목사들도 있지만 배가 부른 목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배가 부른 목사들은요, 배가 고파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참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타락으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배가 고프면 이삭이라도 잘라 먹는 그런 착한 제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제자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밀밭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제자들의 행동이 용납이 되었던 시대였었어요. 이게 율법에 어긋난 일이 아니었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밭의 모퉁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밭은 남의 것이지만 율법에 정한 대로 먹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어도 되는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에는요, 사람을 생각하는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모퉁이의 이삭은요, 잘라 먹게 만들어 놨어요. 추수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가부와 고아들의 배고픔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먹을 것의 염려를 덜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율법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율법의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행동을 점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나 행동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가, 이것을 찾느라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건수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문제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머리에는요, 안식일에는 하지 못하는 거, 이게 깊이 박혀져 있었어요. 이거 안식일에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이 정하는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식일에는요, 할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만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도 있습니다. 안식일답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복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지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금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는요, 이삭을 잘라 먹지 못하는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요, 이거 노동이라고 규정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지금 시비 걸기에 좋은 건수가 된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은 거,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흠잡으려면 그런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아예 좋은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 판단들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주변에는 점점 불편한 사람들만 많아지는 것이고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 겁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묻죠. 읽지 못하였느냐.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어서 율법을 어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요,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예외가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반복하신 말씀이 있죠.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요, 성경 박사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니까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적용하다 보면은요, 안식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이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에도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아픔 당한 사람이 있다면 안식일에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안식일이 정말로 안식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6절에서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죠. 제사는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삶은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신앙이 타락하면은요, 예배가 있어도요, 자비는 없어요. 이게 신앙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사랑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키고 있어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의 그 정신,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를 오는데 이 교회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마음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나에게 피곤한 날이 되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안식이거든요. 그렇게 안식하고 주일을 보내야지만 여러분, 일주일의 삶도요,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교회에서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서로 등을 돌리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다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보면은요, 많이 싸워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괴로운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강남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베이직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직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베이직 교회는요, 아예 직분 자체가 없어요.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구역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예배와 말씀, 묵상만 있는 교회예요.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 싫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싸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안식의 개념을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6일을 일했으니까 뭐 하루는 무조건 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건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날이 안식인 겁니다. 사람끼리 기뻐하면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이 거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더 읽어드리면요,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갈 때 예수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는 이 점탕꾼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당에 가니까 또 시비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날도 안식일이었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관심이 없다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온 겁니다. 10절 말씀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어요. 양 한 마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 재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전 재산이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구덩이에 빠진 양을 끌어내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새롭게 적용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죠. 안식일에는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안식일의 규정에는요, 이삭을 잘라먹지 못하게 했어요. 병자를 고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건져낼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놨어요. 큰 통나무를 구덩이에 넣어서 양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이건 허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은요, 구덩이에 빠진 양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 욕심 때문입니다. 양이 죽으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이 축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지금 이 양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었던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이삭을 먹고 병자를 고치는 일에는요, 자기 것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싫은 거예요. 손해보기 싫다라는 겁니다. 양이 죽는 것은 안타까워가지고, 그것이 아까워가지고 안식일에도 구해주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어지니까 구해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욕심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양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양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은요,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안식일의 계명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다. 우리도 분명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우리가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은요, 누구나 이 차를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에 처음 사면은요, 시트에 비늘이 씌워져 있어요. 차를 너무나 아껴가지고 한동안 벗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새 차가 되면은요, 차에 국물이 있는 음식,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차가 더러워지면 마음이 많이 상해버려요. 그렇게 처음에는 차를 아끼거든요. 사람보다 이 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차를 깨끗하게 사용하자는 의미인데도, 그런데도 이 사람보다 차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차에 음식이 묻어도 그냥 걸레로 닦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들 보기에 생명보다, 사람보다 물건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고쳐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좋은 일은, 선한 일은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일은 당장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게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마음이 생겼다면요, 이거 오늘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을 내일로 미룰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도 오늘 하는 것이지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어요. 착한 일도 오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하면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을 아셨지만 오늘 하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다. 사람이 먼저다.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바쳤던 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도요, 지금 마음이 너무나 독해져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 말씀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안식일, 성전, 제사, 이 율법,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이 선물을 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괴물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선물로 주신 교회, 선물로 주신 성도, 선물로 주신 직분, 선물로 주신 가정, 선물로 주신 일터들.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 마음으로 고집 부리고 있다면 그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되고 잘못된 율법이 되고 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일, 구원의 일 관심이 없고 내 욕심만 채우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있다면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구원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손을 잡아줘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병든 사람이 회복되었다면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식일의 마음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지 못했던 그런 나의 마른 손들, 바리새인처럼 그 병든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한 율법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망가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